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찬송가 44장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 10편 1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속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끝남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많은 죄악을 지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버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열심으로 일하며 수고하며 애씀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건강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사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날마다 더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상처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속히 그 아픔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이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눈동자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주의 눈동자로 살펴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살펴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좁게 모여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특별히 오늘 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올해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 주제를 잡고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우리는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베푸심을 느끼십니까? 그 베푸심을 느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원래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도 있지만 28절부터 나오는 서기관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 때 존경받는 성경학자들을 말하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무언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누구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저기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과부는 가진 두렙돈 전부를 드렸지만 가진 것이 두렙돈 2개지만 실제로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두렙돈이 어떤 돈이기에 작다라고 얘기하실까요? 두렙돈. 두렙돈은 원래 이 당시 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가 두렙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을 우리가 10만 원 정도 잡으면 64분의 1하면은 1,200원 정도? 1,200원이나 1,300원 정도입니다. 별로 되지 않는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헌금을 드리면서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서기관들 그 성전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드릴 때에 그들 마음속에 전부를 드렸다기보다는 내 것의 일부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과부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나의 것을 드린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헌금이 어디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는 13가지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13가지의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7개의 헌금함은 성전세를 내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고 나머지 6개만이 헌금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들어올 때에 성전세를 내고 헌금함 한 번에 성전세를 내고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도 성전세도 내고 여기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두렙돈을 헌금함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때 과부는 외면받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챙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과가 뭐 나라에서 일부 뭐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 이 두렙돈은 이 과부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믿으십니까? 채우실 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헌금함을 보시면서 누가 헌금하나 얼마나 이렇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동전 소리 세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렙돈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4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예수님 저 사람은 두렙돈밖에 안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헌금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신 것입니다. 당장 그날 저녁 끼니가 되어야 될 그런 두렙돈, 그 모든 것을 헌금한 것입니다. 과부들은 돈 벌을 만한 지원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며 살아가야 될 과부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드림은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의 모습. 여러분 드릴 때에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헌금할 때에 감사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드리는 헌금을 감사 헌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 눈 뜨는 것, 하루를 열게 하신 것, 오늘 하루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숨 쉬는 것, 보게 하시는 것, 건강하게 걷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신다면 그 은혜만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신다면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은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잖아요. 저렇게 뛰어난 다른 형제들이 많은데 저기 양치기 소년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선택하실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그 액수가 뭐 1,000원이든 100원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연보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내가 권면한 것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된 헌금이요 하나님께 드릴 때의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헌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얼마 내는지, 누가 더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할 텐데, 나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양이 중요한 것이나 그 마음을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외모 이런 것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기억하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헌금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도 헌금이 있겠지만 우리 시간의 헌금, 우리 찬송의 헌금 이 모든 것들도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셨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이 과부가 들었던 마음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평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된 이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평안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토일, 주말을 제외한 40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더욱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밴드에 40일 동안 하루하루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그 달력을 하나 넣어드렸잖아요. 최소한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경건한 믿음의 생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님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 내주하신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